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연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이 돌로 이렇게 죽게 되는 순교한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안디옥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어느덧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그 지역을 안디옥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지역의 목회자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는 열심히 사역했더니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나바의 인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성품 착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착한 목사님이었다로 끝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결국 이러한 영적으로나 성품으로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몰려오면서 그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자,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자 바나바는 혼자서 목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서 함께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바나바는 자신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나를 책임졌던 그 교회에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교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선교의 아이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갓 초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이 바울이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바나바가 봤을 때 바울이 그 다음 선교에 또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목회한 결과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가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또 함께 경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지만 유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구제금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자기들을 도와줬던 교회에 다시 도움을 주는 놀라운 일을 또한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명단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5사람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3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여기서 니게르는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인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도 오늘날로 따지면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헤롯과 분봉한 헤롯 왕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자란 귀족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는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구성을 보십시오. 동일한 목회자들이 아니고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 동일한 인종의 또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도자층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다양성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되는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니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양성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고, 또 이 다양성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했다라는 결과가 사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선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지도자층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왜 바울과 바나바가 가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에 기도하며 순종하고 또 은혜롭게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비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비결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됨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꿈의 교회도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살아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 또 신앙의 색깔도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이 있지만, 이 다양성이 우리 꿈의 교회를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 그런 성품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다양성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응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거나 또는 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특성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도하였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기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중요한 긴박한 순간에 우리의 의견이 갈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갈라지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서신을 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공통되게 했을까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됨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하나됨의 이 메시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비결, 연합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초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이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되었고 또 이들이 열심히 사역하여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날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응원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비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특별히 기도함으로 연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됨이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